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에게 오는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본인은 자아갖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기독교만 구원을 주는 종교지?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가 구원을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난 불교가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믿으며 살았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은 것이 아닌가? 정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원을 주는 종교가 맞는가? 그럼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주관적인 믿음 외에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고민. 그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분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참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가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 2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이 권위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서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위였음을 고백하고 있고 23절부터 시작해서 이 26절까지는 지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귀신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27절의 반응이에요. 뭐냐면 27절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깜짝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집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지명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지명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은 지명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나움의 동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나사렛만큼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를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도의 그 중요한 하나의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동네 지역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가버나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버나움에 대한 그 지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지역이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무역, 교통 이런 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인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이 있고 또 이곳에 관공서들이 많이 있고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군사가 주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적으로는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지역이지만 그 당시 문화와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러다가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회당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회당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이 회당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그 이후에 생겨난 곳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은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지? 라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열심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공동체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이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말씀을 가르친 그 에스라 선지자도 바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의 유다 랍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그 말씀을 좀 더 사람들에게 잘 알기 쉽게 만든 문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그 이후에 탈무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세우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의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원지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뭘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평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장이 있었고 이 회당장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요긴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사두개인들이 장악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지금 그들은 자신만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치다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가르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그런 사역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침을 모여서 만든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장 상위 명령, 가장 권위 있는 명령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요 주동사가 하나고 보조동사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을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 전도지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속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 이름의 권위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결국에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한데 세례 받고 난 이후 그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배우는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단어가 뭐죠?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말씀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어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면 이단들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정말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무사람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 있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라다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이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는 너무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22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떨어졌을 때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권위는 바로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기관들을 폄하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에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보다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까? 서기관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서기관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게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서기관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서기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의 해야 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맨 먼저는요 다윗 시대에 세워진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스가야는 서기관이 되고라고 하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옮겨 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계속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계속 받아 쓰니까 그렇게 받아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지금 받아 쓰는 이렇게 베껴 쓰는 것에 전문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베껴 쓰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외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서기관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찾아가면 서기관은 자기의 나름대로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은 더 서기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하면 그거 나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요.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배움이 좀 낮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저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중세도 마찬가지고 중세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같이 철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말씀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하는 것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랍비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서기관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들이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법률 조문도 했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문제를 서기관들이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그들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죠.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는 어디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0이 넘어가니까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설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 이쯤 내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그거가 더 나중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그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에 의해서 조금씩 변질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탁월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들어가면 뭐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말씀이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버리거나 그 말씀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변질시켜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뛰어나지만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내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귀신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는 뭔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귀신이 가장 먼저 뱉은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많이 쓴 그런 문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 뜨냐면 주로 상급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귀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귀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 귀신의 힘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뛰어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급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예언도 되지 않는 그곳 출신 시골뜨기, 정말 아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질문형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군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귀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마귀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야고보가 귀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죽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든 게 바로 이거예요. 봐라, 귀신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90% 믿겠습니까? 100% 믿겠습니까? 100% 믿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대적할 수 없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귀신들의 믿음인 거예요. 귀신들.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실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압니다. 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순종이 100% 순종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귀신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그러한 찬양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찬양, 그런 사람들의 고백,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 그런 사람의 높임은 예수님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 찬양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찬양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의 그 헬라어는요 원래 있는 것의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거듭난 사람이 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새 찬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새 찬양이에요. 즉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계시록에 얘기하는 새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가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격려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귀신이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났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관심의 대상이죠?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권위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할 수 있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우리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때로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처해서 괴로울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마귀보다 훨씬 더 권위 있으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기도의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려울 때 솔직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삶이 힘들 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 마가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인간계를 뛰어넘는 그 마귀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권위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신